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순 우리말 중에 바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심은 곡식을 털어서 나다를 거두는 타작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죠. 농부들이 바심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곡식이 있다면 바로 조라고 해요. 워낙 나달이 적어서 모으기도 힘들고 또 세게 털면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리기에 이 조를 걷어들일 때만 되면 농부들은 참 많은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조바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을 졸이며 걱정할 때 조바심을 낸다라고 하죠. 어언을 통해서 보면 오늘 나의 조바심의 문제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적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러한 조바심을 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였습니다. 내가 모세를 이어 이 백성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며 조바심을 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가 생각하기에 감당이 안 될 큰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바심밖에 되지 않는다. 작은 일이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조바심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로 간구하는 자는 조바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으며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모든 영역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간다는 것이 본인에게도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큰 모험인지 몰랐습니다. 조바심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3장 11절을 보니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회막은 오늘날 성전을 말하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에 비하면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했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자름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준비하며 전진해 나갔다라는 사실이죠. 더 많은 시간 엎드렸습니다. 더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조바심을 버리게 하며 평범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중독될 때 조바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중독이란 단어가 그리 좋은 어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중독이라는 단어가 나쁜 곳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쁜 중독이 아닌 선한 중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중독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들에 중독되어 영과 육신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어 하늘의 복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중독된 성도, 즉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조바심이 날 때마다 말씀을 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오죠. 일어나, 건너, 가라. 그런데 이 동사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이제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 now then 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가 강을 건넌 민족이란 뜻이에요. 요즘에야 배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강을 건너는 것, 바다를 건너는 것 보통의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브라함 당시 하란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 유프라테스 강을 지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후에 출애굽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 홍해의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누가 가능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강을 가르시고 바다를 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세계에는요, 한계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걸림돌조차도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까?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말씀에 중독되십시오. 일어나 건너가라.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부터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생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